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청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기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일 아침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허둥지둥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았을 때에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찬양대의 성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론도 채 끝나기도 전에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또 성경을 떨어뜨려서 다시 주워보지만 졸음의 위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부부는 설교 듣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고개를 숙이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다 고개를 떨구고 꾸벅이고 있는 사이 아이는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루해진 아이는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손으로 툭 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근엄한 톤으로 말하고 있는 그 아저씨 목사님의 연설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몸을 비틀고 요동을 치다 인내가 한계점에 달한 이 아이는 참을 수 없다라는 듯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집에 빨리 가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나 아픈 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사단에게 기쁨을 주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무리 지루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녁 내내 밤새 야근을 하다가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저라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녁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아니 본인 자신을 위하여 밤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놀다가 오셔서 예배 시간에 조신다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웃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저 젊은 목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 잘하네, 아이고 오늘은 죽 쓰고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제가 잘하든 재밌게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새겨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는 우상을 파멸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다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수백 년 이상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주로 높고 낮은 산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어요.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신의 능력과 자연의 원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신이 이 축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농사를 지면 풍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자기네들의 신이 자녀들을 잘 낳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 가서 자기 신에게 절을 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을 입구에 큰 나무를 심어놓고 선앙당 나무라고 하여서 그곳에다 줄을 띄워놓고 절을 하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저희 마을에도 이런 선앙당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요, 저희 형님이 베버렸어요. 이게 우리 마을에 복을 주냐? 아니다 하고 그 나무를 베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았다면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다 보았을 겁니다. 또 산에 가보아도 산 큰 나무 밑에, 강화에 가면 그 바닷가에 보면 그 바위 밑에, 나무 밑에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큰 나무나 상소리 나무 아래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파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파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과 죄를 파멸한 후에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중간적인 자세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를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그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자거든요. 적당하게 교회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성도를 찾으시는데,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정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이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수많은 나무 밑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파멸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여러 곳에서 각자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한 곳을 정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순수한 신앙을 이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시나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처음에는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뭐예요?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TV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변하지 않던가요? 그러다가 아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유튜브 보면 되지 뭐, 나중에 보고 예배 드리지 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에 지금 바쁘니까 내가 영상 보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변하시던가요? 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12지파가 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민족 공동체로 강하게 결속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신을 섬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라고. 자기 편안한 대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도 안 늦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늦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한 약속도 여러분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랑 나랑 한 약속도 여러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예배 시간을 좀 늦으면 어때? 그러면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작은 예배 시간도 하나 못 맞추면 다른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한 곳에서 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라고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온 백성이 예배드릴 장소로 명하신 곳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실로에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지명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실로에만 제단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제단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모일 때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은 공동체 예배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는 특별히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예배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터가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 묘는 터가 좋은 곳에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고 집터도 좋은 곳을 잡아야 가족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곳은 좋은 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 시내산 떨기 나무가 있는 곳에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만 거룩한 곳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여리고성 가까이 서 있었을 때에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여리고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는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사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오락을 하는 곳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발걸음을 옮기는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오직 한 장소에서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파주 명성교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라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슬픈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를 할 때에 성벽을 완성을 하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는데 이 율법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망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낭독을 해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그대로 다 늘어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통곡하는데 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더 빨리 더 많이 회개하십시오. 더 우셔야죠. 어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제사 드리면서 너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도 내려놓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마음도 내려놓고 즐거워하십시오. 성도는 예배의 특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맥체인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가서 이집트의 사막을 지나던 중 물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여행을 안내하던 이 가이드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빨리 여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이 맥체인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의 안식은 이런 광야에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적막한 땅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주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바쁘고 힘든 일상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십니까? 가족들 간의 남모르는 갈등으로 인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특권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꼭 지켜야 할 축복의 자리요, 위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